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0장, 통합 찬송가 33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통합 찬송가 338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은 어제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과는 조금 다른 시간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절에서는 그 시간적 배경이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보다 더 이전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호야김 왕은 예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화롯불에 던져 태워버리기까지 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의 시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1절의 후반절에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책에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은 성경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서기관으로서 예레미야를 도와 글을 기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룩이 예레미야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 왕이 화롯불에 던져 태워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는 바룩이 이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든 말들을 대필하였던 기록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룩은 자신이 기록한 것을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읽었고 여호야김 왕은 그것을 칼로 베고 불에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였던 바룩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기록해야 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쓰고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읽음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 뻔하였던 바룩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써야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의 행동들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며 불의함에 쉽게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처럼 아무리 담대하고 대담한 사람이라고 하였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건 일을 두 번이나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여호야김 왕은 매우 싫어하였으며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룩의 심정이 오늘 본문 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바룩은 이전에 사건이 있은 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우리 성경에 화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는 실컷 울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아마에서 유래되어진 뜻으로 우리 말로 해석을 하자면 하고 깊은 한숨을 쉬는 감탄사입니다. 차마 다른 말을 하지 못한 채 깊은 한숨만을 내뱉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룩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바룩은 자신의 처지를 고통에 슬픔이 더하여진 것 같으며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친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세상의 창조주로서 만물을 세우기도 하시며 헐기도 하고 심지어 뽑기도 하고 하는 분이심을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만물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룩이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거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길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마 고개는 푹 숙여지고 눈은 땅을 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며 땅바닥과 가까이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서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룩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보라라고 하실 뿐이십니다. 그 뒤에는 바룩도 우리도 모두 이전부터 알고 있던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저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어둠과 두려움 속에 빠져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미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런 바룩과도 같은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여진 두려움에 막혀서 깊은 한숨만을 내쉬며 축 처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내심을 머리로는 기억하면서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한숨만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여전히 바닥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처진 고개를 들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높은 곳, 먼 곳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들을 위해 준비하신 곳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 채 깊은 한숨만을 내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